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뿐인 지구라는 환경 다큐멘터리에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3년 전에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관해서 그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방영을 최근에 했는데, 여러분 3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후쿠시마 중심으로 해서 20km 내 모든 50만이나 되는 그 같은 사람들이 피난을 갔어요. 고향을 두고 떠났죠. 근데 20km뿐만 아니라 50km, 100km까지 이 방사능, 이 오염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방영을 했어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고향을 떠나기 싫다. 거기에 남아있는 몇 사람들이 지금도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한 농부가 소 9마리를 함께 버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지르고 있는데 최근에 얼굴에 이상한 반점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는 이 털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방영된 이 스크린을 보니까 보기가 흉측했습니다. 동물만이 아닙니다. 이 고향을 떠난 이제 이 임시 정착촌으로 갔는데, 연세가 되신 분, 9순이 넘고 9순이 다 된 분들이 갑자기 환경의 변화가 있으니까 그 적응을 하지 못해서 일찍 몇 개월 만에 돌아가시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가슴 아픈 사연은 제가 그것을 보면서 후쿠시마 이 원전 사고 이후에 자살자가 스스로 나 이제 살 가치가 없다. 그래서 자살자가 1648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보도에 의하면 이 자살자가 계속해서 속출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 그걸 보고 제가 참 마음이 아팠어요. 일어나지 않아야 할 상황, 엄청난 충격, 그 앞에서 이제는 나는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나요? 왜 하필이면 우리 동네에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일어났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삶의 기초가 막 흔들려요. 그 누구도 믿을 사람 없어. 이런 생각하다 보면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문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저 개인적으로 바랍니다만은 실제로는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원전 사고도 그렇고 지구 환경의 오염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런 충격적인 일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나타나 나로 하여금 삶까지 포기하게 하는 그와 같은 상황까지도 나타날 수 있는데, 그때 여러분, 내가 생각 한번 잘못하고 부정적인 생각의 꼬리에서 꼬리를, 내가 이와 같은 세상 살면 뭐하나, 그러다 보면 여러분 아주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내가 그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것을 알고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 존재인가, 여기에 대한 바른 확신만, 바른 대답만 있다라고 하면 이 땅에서 온전한 삶을 누려갈 수 있어요.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보다 주로 세상 말을 믿어요. 친구 말을 듣고 친척 말을 듣고 세상의 문화의 트렌드에 영향을 입어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오늘날 내가 살고 있지만 나를 귀한 존재로 여기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나는 하찮은 존재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하찮은 존재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코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인간은 창조된 존재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다. 여러분, 이 창조된 인간은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온전한 인간이 한순간에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질 때에 우리 인간에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두려움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수치감이 막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이기적인 세상, 그 타락한 인생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이 지구 환경이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한 사람도 열애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회복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요. 타락한 인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요. 복음을 깨달아졌는데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닌데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내가 이 죄를 내가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구나. 그것이 믿어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예수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회복된 자.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 사람을 두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복음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누가 된다고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지금까지는 세상의 자녀였는데 예수를 알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것을 하나님께로서 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는 창조된 인간 그리고 온전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지금 없어요. 오직 타락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사람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상태인가요? 여러분이 어떤 상태인지 관계없이 여러분, 성경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모든 사람은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신분상 중요한 건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분상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 오늘 본문에 창세기 1장의 상태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는데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것은 놀라운 진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회복된 자이건 예수를 믿을 자이든 믿지 않는다 이 말이죠. 예.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중요한 존재로 여기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난 태어나지 말아야만 했어. 하찮은 존재야. 별 볼 일 없어. 그러다가 조금 잘하면 우쭐해져요. 교만해져요. 실패하면 맞아, 난 원래 그랬어. 난 어쩔 수 없는 존재야.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문화, 세상의 영을 통해서
여러분, 오염된 우리의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건 지금도 우리에게 공격해 가고 있어요. 생각과 사람들의 문화를 통해서. 오래전에 한 고등학교에서, 그것도 여고생에서 생일을 맞는 친구에게 이런 생일 축하를 불렀다고 그러잖아요.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어? 안 그래도 많은데 왜 태어났어? 안 그래도 공부하기 힘들대 너까지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힘든 입시 경쟁을 해야 된다니? 여러분, 이 찬송이 아니고 이 노래 가사를 들을 때 이 아이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이건 유머가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 있었던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런 노래, 이런 유머는 시대와 문화상을 반영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많아요. 경쟁 상대자로 왜 태어났니? 너 같은 아이는 안 태어나도 되는데, 공부 잘하고, 말 잘 듣고, 또 똑똑하고 인물 잘생겼고 날씬하고 그런 여러분 사람만이 여러분 귀한 것입니까? 약간 뺐다가고, 여러분 또 말도 잘 안 듣고 공부도 조금 떨어지고 공부머리가 없어요. 근데 이런 자녀를 두고 자가 어쩌다가 저런 아이가 우리 집안에 태어났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부모들이 있나요? 여러분, 공부 잘하고 잘못하고 관계없어요. 신체 외모가 관계없어요. 말 잘 듣고 못 듣고가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아도, 아니, 극단적으로 표현을 해서 내일 모레 사형을 당해서 죽을 사형수까지라도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창조하신 줄 아세요? 26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자고요? 다스리게 하자 하셨습니다. 여기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왜 우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나요? 여러분, 이 우리라고 하는, 왜 이렇게 했을까? 이 해석이 엄청 많아요. 이것만 설명해도 시간이 꽤 걸려요.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해석은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수민이 운행하셨던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처럼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인간도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 피조물과 만드는 그와 같은 방식과는 차이가 엄연하게 있게 만드셨어요. 그 구체적으로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창세기 2장 7절을 좀 보여주실래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라고 하는, 지으시라고 하는 이 원문의 의미가 이거예요. 조각가나 이 예술가가 자기의 작품을 만들 때 여러분 구상을 하고 온 애착과 정성과 애정을 다 가지고 만들잖아요.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피조물과 만드는 과정이 인간이 만드는 과정과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피조물은 빛이 있으라 말씀만 했어요. 그리고 빛이 있으라 말씀대로 있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인간은 달라요. 재료도 달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세 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몸이에요. 육체예요. 여기 보면 이 육체를 무엇으로 만드셨다고 그랬나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지서 원리대로 뜻 가운데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땅과 가깝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땅과 너무 멀리서 너무 위로 쭉 올라가면 여러분 건강에 별로 좋지 않아요. 우리는 흙으로부터 온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죽으면 어디로 돌아가나요? 흙으로 돌아가요. 그럼 두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이 혼이 있어요. 정신적인 요소입니다. 이 정신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정신에 의해서 손과 발이 움직입니다. 이 정신의 요소를 가지고 공부를 해요, 머리를 내요, 리서치를 내요, 연구를 내요, 발표를 내요.
예, 여러분 이와 같은 정신의 요소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는 세 번째 영적인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 흙으로 사람의 형체를 만드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 코에 뭐를 불어넣었다고 그랬나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했어요. 이 영은 온전한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이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통해요. 하나님과 교제를 해요. 이는 정신작용과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도 생각을 해요. 그러면 개정신과 개영과 여러분 우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성경을 읽고 아하, 나라고는 이런 존재구나.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침팬지도 그렇게 하는 침팬지 보셨나요? 없어요. 네.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욥기 32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어디에게?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이뿐만 아닙니다. 욥기 12장 10절에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뭐요? 영이 다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예, 하나님의 손에, 그의 손에 있느니라고 선포했어요. 사람에게는 동물에게 없는 영이 있어요. 이 영은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되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영적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여기에만 집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 영, 혼, 뭐까지 구원을 얻는다고요? 육체까지 구원을 얻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영혼 구원만 많이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오랜 초대교회 시절에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이 팀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뭔가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고 육이 있는데 영혼은 거룩한 것이다. 그래서 이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육체는 악하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이기적으로 또 육체가 쾌락을 즐기고 못된 일들을 하게 되었겁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이것을 구원 얻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무렇게 행해도 쉽게 이야기하면, 제 버전으로 이야기하면 no problem.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육체를 정결하게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기에 영향을 입은 현존하는 이단 구원파 있잖아요. 그 사상적인 백그라운드는 이 영지주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완벽한 구원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어떻게 기다려야 할 것인지를 말씀해 가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뭐예요? 영과 혼과 그 다음 뭐라고 그랬나요?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그 다음 뭐라고 그랬나요?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함부로 우리는 자학하면 안 돼. 몸을 함부로 해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주신 것, 저는 태투 하지 마세요. 태투 무슨 말인가? 그걸 뭐라 그래요? 문신이에요.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이에요. 하나님께서 애정을 가지시고 어떤 사람은 약간 세모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약간 동그랗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길쭉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통통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애정을 가지시고 여러분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까? 확신이 이렇게 잘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 얘가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함부로 취급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누가 뭐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마태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천하를 호령하는 사람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말은 사람의 생명이 가장 귀하지 않느냐. 그런데 생명을 이 경시하는 풍조, 우습게 여기는 이 경향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아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잘못된 생각해서 여러분 미국에서
무차별해서 총을 쏘아 죽이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 방망이로 두들겨 패서 죽이고요. 차로 그냥 무차별, 이유가 없어요. 묻지 마요, 묻지 마. 자고 나면 테러예요. 이런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뿐만 아닙니다. 집안 내, 교회 내에서, 학교 내에서도 언어 폭력이 얼마나 심합니까? 내가 너 같은 놈 놓고 미역국을 묵은 내가 그러지. 여러분, 그와 같은 말을 들은 자녀들이 무엇을 생각하겠어요? 그 거부 반응이에요. 거절당했어요. 부정적으로 해요. 너는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존재예요. 과거에 몇 년 전에 여러분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한국의 정치가 하도 복잡하고 말이 많으니까 그 국회의사당 정기국회 딱 개회하자마자 그 국회의사당을 딸랑 들어가지고 이렇게 인천 앞바다에 딱 하면 대한민국이 조금 더 깨끗해질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농담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해는 됩니다만, 그래서 왜 태어났어? 왜 태어났니? 여러분,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긋거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너무 귀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자, 그럼 누구도 귀해요? 옆에 분도 귀합니다. 자, 당신 너무 귀하다 축복 좀 하십시다. 하기 싫어가지고 당신 좀 귀한 것 같아 이러지 말고 너무 귀한.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래서 때로는 힘든 일들을 만나면 만사가 귀찮아져요. 오죽하면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적었어요. 가족이란 누가 보지 않으면 슬그머니 버리고 싶은 존재다. 오죽 힘들면 그렇게 썼을 거예요. 때로는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자녀들 나타날 수가 있어요. 오죽하면 그야말로 한평생을 살았던 부부인데 그와 같은 사이를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왼수 그러잖아요. 두자 말고 넉자 그러니까 평생 원수 그러잖아요. 여러분, 누가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나요?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사람에게든지 함부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귀한 존재,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 뜻이 있어서 오늘 여기 살게 해주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냐? 복이 있는 존재라고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대부분 내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정말 복이 없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적자생존 원리에 살다 보면 경쟁합니다. 경쟁하다 보니까 공부머리가 모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야,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너는 어떻게 그리 잘하냐? 하다 보면 비교하면 그릇된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없지? 왜 안 되지? 저 아이는 저렇게 잘 되는데? 아니, 성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야, 새로운 마음을 먹고 이 뉴질랜드에 왔는데 나는 왜 이렇게 지지리도 복이 없지? 내가 이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이와 같은 노동을 하고 있지? 아니, 저 사람은 일도 하지도 않는데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복도 많지, 나는 왜 이렇게 복도 지지리도 없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기에 쉬운 문화에 살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신 차려서 오늘 성경을 보아야 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동, 일을 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28절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좀 크게 합시다. 무엇을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악한 사람에게 내린 저주다, 벌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에요. 일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28절 말씀을 크게 둘로 구별하면 그래요.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걸 좀 고상한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인생에게 주신 문화적인 사명을 띠고 모든 인생이 태어났다, 그래요. 예, 쉽게 이야기하면 뭡니까? 문화적 사명이 아니고 무슨 이야기야? 일하라, 이 말이에요. 일하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농부가 땅을 개간을 하고 씨를 뿌리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그것을 따먹어서 이야,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하는 것. 우리가 농촌이 아니고 도시문화에 살면 여러분, 가족의 삶을,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직장과 또 주인의 뜻과 그 일을 하면서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노동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 주신 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복이 무엇입니까? 일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 보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복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근데 별로 행복해하지 않는 사람들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자, 생육이 무슨 말입니까? 예, 아기를 낳고, 그럼 또 그다음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번성하는 것이 복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복인데, 복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비단 인간에게만 준 것이 아닙니다. 모든 동식물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모든 존재에게 다 주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그런데 이 생육하고 번성하지 않으면 모든 자연환경 동식물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맙니다. 근데 모든 동식물은, 사람을 빼놓고 모든 동식물은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종합니다. 근데 유독 머리가 좋은, 지혜가 있는, 제 편으로 장깨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장깨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야, 먹고 살고 힘드니까, 도시문에 살고 힘드니까 교육비도 많이 들어가고 애 많이 넣으니까 머리도 아프고 자녀 교육 빚값도 해야 되고, 그러니 뭐예요? 피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모든 동물들은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순응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바닷속의 식물과 그 다음에 고기와 모든 동식물들이 나 새끼 안 낳아, 물고기가 나 알 안 놓을 거야.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가와이가 알을 안 놓고 연어가 알을 안 놓고 해끌이 어디서 구합니까, 여러분? 아니, 일식집 다 문 닫아야 돼요. 참 보세요. 소, 양, 나 아픈데 안 놓을 거야, 공장 문 닫을 거야 하면 여러분 고깃집 문 닫아야 돼요. 고기 어디서 먹어요, 여러분? 생태계에 혼란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이 모든 인간을 제외한 모든 동식물은 이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라, 지금도 하나님의 뜻에 순응해 가고 있어요. 유독 인간만 장깨를 부립니다. 이것은 불경건한 이 가인이 만들어 놓은 이 도시 문화의 시스템에 이 생존하다 보니, 오클랜드만 예를 들어 보세요, 여러분. 집값 보세요. 여러분, 부부 둘 다 벌어도, 평생 벌어도 집 못 삽니다.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모기지의 노예예요. 생활비가 얼마나 비쌉니까? 교육비 얼마나 비싸요? 한국 보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도시문화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 이것을 되돌릴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적어도 다음 세대에게는 바른 분별력, 진리가 무엇인지를 인식하도록 우리는 해야 되지 않겠나요? 근데 성경은 이것을 입증이라도 하는 듯이 창세기 4장과 5장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장에는 가인의 계열, 5장에는 셋의 계열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인의 계열은, 자, 에덴 동산에서 떠나서 쫓겨났죠. 쫓겨날 뿐만 아니라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쫓기고 나서 한 도시에 가서 거기에 성을 쌓고 성벽을 쌓고 도시 문화를 이루는데 그 사람들은 음악가의 조상 야발, 그 다음에 철공장의 조상 유발, 맞나요? 이 두발가인 이와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가고 있는데 거기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들의 문화밖에 없어요. 그들의 지혜밖에 없어요. 그러나 5장에 딱 들어오면 여러분 셋에 와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그러는데 이 셋의 계열 후손들이 한 일이 뭔가 하면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었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무슨 이야기예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낳았는데 하나님과 더불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경건했어요.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와, 목사님, 우리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 우리 자녀들 애 놓을까 또 놓을까 겁나는데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안 그래도 허리가 아파 죽겠는데 손자 손녀 지금 있는 것도 보려고 야단 그러는데 또 보란 말입니까? 여러분이 악한 이 세상 문화에, 사람들이 만든 이 문화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우리는 이미 타락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 편한 게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4명 놓아서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어요. 특별히 제 아내가 더 고생을 하고 있지만 사실 고생한다는 할 말 차이가 없습니다. 저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달리 말씀하고 있어요. 애기 놓고 양육하고 이건 전업주부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면 달라집니다. 근데 여전히 목사님 성경에 그러더라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성경에도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죠? 와, 12명 낳았는데 막 골치만 아프더만. 그런데 왜 낳으라고 그래요? 여러분 골치만 아픕니까? 사실 자녀를 키우는, 아니 자녀를 낳는 자체가 고통이에요. 여러분 키워보세요. 얼마나 복잡합니까? 애들끼리 또 싸우네요. 야곱의 12아들끼리 막 싸움하잖아요. 죽이고 살리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답니까 여러분? 아니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 요셉이 죽었던 요셉이 다 굶어 죽어 있는 우리 식구, 우리 민족까지 살렸잖아요. 여러분 존 웨슬레의 어머니 수잔나는 10명 이상이나 낳았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쁜 가운데 일하다가 엄마가 치마만 탁 둘러서면 자녀들이 우리 엄마 기도하구나. 찰스 웨슬레, 존 웨슬레라는 위대한 어머니잖아요. 여러분 자녀 양육하는 건 힘들어요. 한국에는 자녀가 많으면, 여러분 이 자녀가 많은 목사들은 교회 청빙도 잘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특별히 결혼을 하고, 지난주에도 우리 한 명 자녀를 낳았는데 얼마나 기쁜지, 딸을 낳았어요. 우리 젊은 부부들 건강에 몸에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쫓아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그것이 복이다라고 인식하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가끔 보면 이 젊은 부부들 저에서는 복도 많지 매일 이 카페 저 카페 다니가면서 차 마시고 뭐 모카 라떼 보떼 뭐 마시가면서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여러분 그런 여유도 즐겨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만 해보세요. 좋은가? 천만에이션. 여러분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뭐 이야기 듣다 보면 이 사람 이야기하고 저 사람 이야기, 결국 뭐예요? 이 사람 씹고, 죄송합니다, 저 사람 씹고 이야기하다가 집에 탁 돌아온 마음이 허전하고 쓸쓸해요. 누구 그 동창은 누구 만나가 잘 됐다는데, 뭐 아파트 샀다는데 뭐 샀다는데, 집에 돌아오면 혼자 쓸쓸하고 나는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쓸쓸할까? 그래서 우울증 오잖아요. 그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이 애 5명 낳아봐라, 우울증 고민할 시간이 어디 있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떠나 살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 키우는 거 힘들 줄 알아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이겨내시기를, 우리 여성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내 편리대로 쾌락을 추구하면 웃음 보기에는 편하고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복에서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이게 복이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다스리지 못해요. 하나님께 주신 자연환경을 다스려야 되는데 자연환경 달 보고 해 보고 그 신인 줄 알고 막 빌어요. 자연 생태계를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오용을 냈어요. 남용을 냈어요. 제가 후쿠시마 원전을 왜 이야기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가장 싸고 안전한 에너지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전문학자들이 그래요. 나와서 더 큰 문제는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핵 폐기물, 이 방사능 한번 되어지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십 년, 100년이 지나가야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염된 물질을 먹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무를 베지도 말아야 할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나무를 막 베어버립니다. 홍수가 나요, 비가 오니까. 그리고 농사 잘 안 된다고 막 방충제를 뿌리고 DDT를 이미 뿌려댔어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이 오염되어져 있어요. 핵 폐기물뿐만 아니라, 오염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즐겨 쓰고 있는 이 스마트폰, 이 디지털 이 폐기물이 여러분 심각합니다. 그 부작용이 심각합니다. 지금은 좋아서 지금은 내가 내 마음대로 다스리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다스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디지털 이 폐기물처럼 처리할 데가 없어서 이 세계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아프리카로 가요. 아프리카가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근데 어떤 한 집사님이 몇 년 전에 그래요. 목사님, 이 스마트폰 이게요 만병의 근원입니다 그래요. 무슨 말씀입니까? 계속 보아되죠. 시력 나빠지죠. 이어폰 끼고 다니죠. 청력 나빠지죠. 그 다음에 계속 보다 보면 이 목이 굽어가지고 목도 굽어지고, 거기다가 이 디스크 오면 그래가지고 전신마비 증세들이 나타나서는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야, 이 의사가 보는 건 좀 확실히 다르구나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되 결코 우리의 장께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땅 우리 것 아닙니다. 돈 주고 샀다 등기했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는 동안 이 경작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생물의 주인은,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24편 1절에 보세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관리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또 하나의 복을 주셨는데, 먹는 음식을 복으로 주셨습니다. 이걸 정리하고 마치겠는데,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식을 복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이 복이에요. 분복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원래 주신 음식은 야채와 과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9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무화요 채소와 씨 가진 뭐요?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아, 이거 보고 와, 채식주의자는 맞잖아. 야채하고 과일만 먹어야 돼. 이게 성경적이야. 아닙니다, 여러분. 처음에 원래 그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원래 주셨던 이 당시 타락하기 이전에 그거 먹으면 여러분 단백질 필요 없었습니다. 그것만 먹어도 튼튼하게 자랄 수, 힘도 쓸 수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죠. 그 다음에 주신 식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9장 3절과 4절이에요. 무릇 산 뭐예요?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고기 먹어도 되나요, 안 되나요? 확신이 없어요. 먹어도 하나님께서 채소처럼 똑같이 식물과 같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이것은 먹고 저것은 안 먹고, 제가 젊었을 때 참 별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젊지만 이건 이래서 나쁘고 하다가 제 아내 얼마나 고생을 제가 많이 시켰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병까지도 없고 그렇게 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먹으면 뭐라고 그랬나요? 버릴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먹을 것을 우리에게 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왜 주셨느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만 하느냐?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가리지 말고 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하나님의 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문화를 선택하시고, 사람이, 친척이, 그 누구가 저와 여러분에게 넣어준 그 말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너는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존귀한 존재,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나의 아들, 딸이야, 귀한 존재, 예수 믿지 않아도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시겠습니까?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예요. 나는 공부도 못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의 행복의 매뉴얼을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원래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지으셨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 여호와여,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찬양하면서 남은 생에 다른 사람 귀히 여기고 나 귀히 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아버지의 뜻 있어 태어나게 해주셨고 살게 해주셨고, 더더군다나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로 인하여 감사하고, 자녀로 인하여 감사하고, 배우자로 인하여 감사해 가고, 하나님을 감사해 가는, 그래서 감격 가운데 때로 힘든 일들이 올지라도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승리해 가는 주의 백성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